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을 정죄하며 대적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 예수를 믿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것이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눈 멀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고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된 것은 어떤 질병이나 또 사고로 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 그렇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 사람의 말 못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 23절에 보시면은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좀 풀어놓은 해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일 리가 없어 그렇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부정하는 의문문. 되게 놀라면서도 아니야 다윗의 자손 아닐 거야 그렇겠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좀 이상하죠. 아니 귀신 쫓아내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늘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귀신 때문에 눈이 멀고 말 못하는 불구로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딱 쫓아내버리니까 이게 말문도 트이고 이렇게 앞에 보게도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놀랬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정직하게 일어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 거냐면은 이분 어떤 분이지? 이렇게 누군지 알아봐야 되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의 응답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이 누군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아닐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분의 말씀이나 행했던 거 이렇게 보면은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일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정해 왔다라는 겁니다.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한 수 더 뜨죠.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면서 저거는 귀신의 세계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야. 귀신의 왕이라고 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쫄개들에게 너 잠깐 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모함하며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죠. 어떤 강한 집에 들어가서 강도가 그 집을 늑타를 이렇게 뺏어 오려면은 그 집에 그 강한 자를 결박시킨 다음에 뺏어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지금 귀신 들려 말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게 이게 결박시켜서 그런 거다. 귀신을 결박시켜 내쫓은 거고 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세워지지 못하는 것처럼 누가 왕이 쫄개들한테 막 내쫓고 막 그렇게 하냐 그런 거 아니다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행하는 거 보면서 계속해서 스스로 억지로 지금 막 거부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이게 사실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거부하는 분들을 보면은 동일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정직하게 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떤 일로든 실망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뭐 교회에 나왔다가 뭐 별로 마음이 상했다든지 그런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그냥 그런 경험 때문에 기독교를 배척하는 거지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을 때 뭐 선동되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를 따르는 겁니까? 이게 진리다. 왜 따르죠? 살펴볼 거죠. 앞과 뒤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걸 말했던 분들, 말했던 사람들의 삶 살펴보고 따르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성경이 거짓됐다 그러면 저는 안 따를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 맞아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보기에 기독교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다 참입니다. 다 바릅니다. 근데 이게 진리죠. 예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행하신 일들 가운데 거짓된 거 없고요. 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삶이 다 예수님 말씀대로 복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이 진리고 이 길이 생명을 주고 이 길을 따라갈 때 가장 복되고 구원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직하게 좀 편견 없이 알아보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살펴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편견 없는 마음, 왜곡되지 않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이분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 보고 답답했는지 33절에 보면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던가 지금 예수님 믿어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만나는 자들은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좀 살펴볼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한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31절,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모든 죄는 다 사함받지만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죄든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받는 것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 회방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죄는 어떤 죄냐면은 알고 짓는 죄입니다. 알고 짓는 죄. 이건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면서도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은 분명히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건 분명히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해 라는 것을 스스로가 양심적으로 다 알면서도 다윗의 자손이 아닐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서로 거짓말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성령이 행한 일들이 분명한데도 바리새인들이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이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행한 거야. 이런 식으로
성령을 모독한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독한 사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은 걸 많이 알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신실한 종 스데반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모독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얼마나 주님을 모독했는데 큰 죄를 지었는데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모르고 행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랬어요. 내가 그때는 모르고 그랬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랬으니까 기독교를 이렇게 겉에서 보니까 저거는 말살되어야 할 종교야. 그래서 기를 쓰고 박해했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랄 때 보면은 다 알아요. 아는 것 같아도 행하지 않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귀로는 많이 들었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빛으로 보이셨을 때 그때서야 그가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때 참말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성령을 해방하거나 모독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농약 맹독성이죠. 농약병 보고 이렇게 마시지 말라 그러고 이거 마시면 죽는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농약 마시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마시는 사람은 죽으려고 마시는 거예요. 또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되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라는 것은 진리를 깨달은 자입니다. 이게 진리구나. 그런데도 타락했다는 것은 뭐죠? 이거 마시면 죽는 줄 알면서도 마시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알고도 믿음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분명히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면서도 아는 자는 절대로 거짓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분을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고 또 바르게 따르고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모두 다 참된 구원의 길에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참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알고도 거짓된 길 보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로 주님을 거부하고 또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